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6장은 이 에스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최고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의 전개 흐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다가 이제는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6장의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가 끝나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통치했던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읽고서 그를 이제 포상하기 위해서 하만과 상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그날 밤이 언제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 요청했던 날, 바로 잔치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에스더가 잠이 안 왔겠지요. 첫날은 잘 넘겼는데 둘째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가서 왕 외에는 자기밖에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완전히 기분을 잡치게 만든 유다인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잠이 안 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잠을 못 자고 하만이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 엉뚱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히너라는 사람은 우연히 이렇게 잠을 못 잔 것 같지만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와 탈금력도 이 왕이 잠을 못 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빼앗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왕보다 더 잠을 못 잘 사람은 에스더와 하만이었는데 왕이 잠을 못 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대일기, 저 선대일기가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 자기가 통치했던 과거의 그런 행적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 가지고 신하들에게 대독하게 시켰던 것이지요. 쭉 읽어나가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대궐 문을 지키는 내시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고발하게 되어서 이것이 잘 해결되었던 부분을 이제는 궁중일기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상벌에 대한 명령을 내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또한 상을 내린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신하들에게 확인합니다. 모르드게에게 3절에 보면 무슨 종기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이죠.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왕들은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내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것을 궁중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아마 궁중일기를 한참 읽었나 봅니다.
거의 새벽까지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가 밖에 누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 누가 와 있었냐면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은 왜 왔습니까? 에스더와 잔치를 베풀어서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친구들하고 상의했는데 잔치에 가기 전에 7층 높이 되는 긴 나무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게 하자.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만도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 아침 일찍 왕의 궁궐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왕과 함께 있었던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신임하잖아요.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 것인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하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했습니다. 왕 다음에 최고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 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교에 자기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나를 왕이 또 높여주시는구나.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이 하만이 언급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왕복, 또 왕이 타는 말,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왕관, 이것을 가져다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입혀가지고 왕처럼 궁중거리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시가 행진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리쳐 외치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왕이 정말로 존귀해서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준다. 왕에게 충성을 유도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해서 높임을 받는가 한번 그렇게 보여주는 세레모니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안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죽이려는 영모를 발견하고 고발했어요. 그럼 어떠한 상급을 내리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보상할 수가 있겠죠. 더 높은 지위를 그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만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한 왕의 금고를 채워주겠다는 부자였어요. 왕 다음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이나 지위 가지고는 하만은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그게 남는 건 뭐예요? 왕처럼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제시한 건 뭐였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밖에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돈이 필요 없고 자기에게는 지위가 필요 없거든요. 왕처럼 한번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제안한 것은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왕관을 씌워서 한번 궁중거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행진하도록, 그리고 왕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기서 존귀 여기는 자를 이렇게 명예롭게 해준다, 영예롭게 해준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왕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만이 자기가 받을 그러한 영예로운 그러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거의 왕의 버금가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8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것을 누가 쓰느냐,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습니다. 왕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씌울까요? 아니면 다른 거에 씌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람에게 씌우는 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합니다만 문법적으로는 학자들은 이것은 말에게 씌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요. 그다음에 왕관을 쓰면 이것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이건 왕이 즉위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보다는 조금 못하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대신에 왕관을 누구에게 씌우느냐? 사람이 아니라 왕이 탔던 말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부드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왕 다음 가는 직위가 되지, 왕하고 똑같으면 이것은 왕 같은 지위를 요구하다고 하면 왕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급을 내려도 왕과 똑같은 지위를 내리는 것은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되 왕관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말에다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만이 제안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왕의 버금갈 정도로 높여준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유도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제안을 하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는데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 실행하라. 그런데 그 실행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왕의 버금가는 존귀한 영예로움을 입을 자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어요. 대궐문에 앉아서 절하지 않는 사람, 더군다나 민족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유다인,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영예로운 일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만은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가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장대에 달아서 모욕과 치욕스럽게 죽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왕 못지않는 영예로움을 얻게 될 자가 바로 모르드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존귀하는 자를 높여준다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어마를 타고 성중 거리를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한번 영예를 얻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가운데 실제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어요. 자기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죽여서 제거해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 그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만의 심리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지만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아마 참 빨리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행렬을 끝내고 기분을 풀고 싶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성중 거리에서 모르드게는 뭐 했습니까? 유다인 말살 계획이 왕의 조소를 받아서 반포가 되니까 성중 거리에서 모르드게는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모르드게는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일상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왕이 한번 높여주는 영예로운 그러한 시간이 끝났지만 거만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상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합니다. 근데 하만은 어떠합니까? 12절 보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갑니다. 13절, 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당한 일 아내와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는 기분 좋게 자기가 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하룻밤이 지나자 이제 하만은 반대로 그가 당한 모욕,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내와 그 친구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지금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아주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 역적에 대한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왕의 버금가는 영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왕이 그렇게 존귀 여겨줬는데 어떻게 그 유다인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제 사건이 반전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하만에 몰락하게 될 가능성, 이것을 이제 지혜로운 친구들이 직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민수기 2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가 있어요. 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당한 일 상의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행동은 상당히 빨리 했다, 그런 내용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고대 군동에서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요, 종을 보내서 모셔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모셔오도록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자꾸 재촉하지요. 하만도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높이는 그 행사를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 성경에서 하만이 행동하는 것은 아주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빠르게 하만에 대한 몰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잠언 26장 27절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에게 치리이다. 함정을 파는 자 오히려 거기 자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후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마음으로 일을 꾸미는 사람은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이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에 대한 그 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쾌감, 자존심, 우월의식, 이것으로부터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자 이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메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이제 사건의 방향이 급속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을 타협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 대가가 내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또 근신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뭘 심으시겠습니까? 하만처럼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침소봉dob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 나쁜 마음의 계획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도 혹시 하만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이 마음을 내가 선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죄의 부메랑의 효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이러한 인간적인 분노의 감정 다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회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마음을 토할 때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에서 이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만은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혔죠. 왕이 내가 존귀하게 여길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밖에 없는데? 나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왕의 명예로운 왕과 같은 그러한 느낌에 한번 기분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 분노했고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헛된 마음에 사로잡힌 모르드게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왕의 버금갈 정도의 그 영예로운 행사를 한번 치르게 됐습니다. 어마를 타고 왕과는 말이 있었지만 그 왕복을 입고서 한번 행진하게 되는, 잠시라도 한번 왕처럼 행세하는, 합법적으로 그것도 왕이 허락해 주어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한번 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거만했습니까?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닙니다. 대궐문으로 되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영예에 대해서 하만처럼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하만은 오히려 자기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자충수를 주게 되고,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모르드게는 어떠했느냐? 세상에 명예에 연연치 않다 보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만처럼 세상에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옆집에 사는 아무개보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무개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그런 경쟁심과 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사사로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명예나 영예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에스더 6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찬양이 있었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옛날 복음성가인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빨라졌어요. 사람들의 유행이 휙휙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불확실해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낙관적일까? 비관적일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가 아마 나이 어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그러한 그 젊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천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성급하게 또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자기에게 철저하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죠. 왕의 그 집무실에 가가지고 말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하고, 잔치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또 잔치에 오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나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왕이 잠을 못 자잖아요. 왕이 고대 세계에서 왕이 잠을 오지 않으면 뭐 했겠습니까? 궁궐에 널린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재미있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뭘 합니까? 궁중 일기를 읽어요. 역대 일기를 읽어요. 이따가 또 어느 부분이 나옵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때를 기다릴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음을 6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이 잠 못 이루는 아하수로의 하룻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위기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더처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